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PBID라는 제목입니다. PBID는 우리가 북한의 핵폐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되던 하나의 단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요새도 보면은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주 대륙간 탄도미사일 24일 날,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3일 전이에요. 오늘 27일이니까 3일 전 목요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막 안전보장 이세가 소집되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대응책, 무슨 대안을 협의하고 논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북한은 그것을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정찰 위성을 우리가 올려보내기 위해서 쏘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그러나 세계는 그것 때문에 그걸 믿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멀리 쏘는 거예요. 즉 대륙에서 대륙간을 쏜다, 그런 말이죠. 15,000, 2만 킬로 막 이렇게 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북한은 금년 들어 1월 달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12번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1월 달에 7번, 1월 달에 7번 쐈어요. 7번. 근데 그때는 전부 다 이게 중거리 또는 중장거리, 그러니까 멀리 대륙간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장거리 쏘는 거예요. 자, 그렇게 7번을 쐈습니다. 근데 2월 달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또 계속적으로 3월 달에 2월 달에 한 번. 그럼 3월 달에 몇 번 쏘죠? 3월 달에는 쏘면서 한 번은 방사포를 쐈는데 나머지는 다 ICBM을 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다 합해서 12번을 쏘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에 들어와 쏜 것도 3번은 ICBM, 다륙간 탄도미사일, 한 번은 방사포, 이렇게 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도발하면 정말 거기다 핵만 딱 실으면은 북한에서 미국까지 가서 다 때리는 거예요. 핵으로다가. 자, 이것 때문에 정말로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썼죠. 맨 처음에는 CBID라는 말은 영어의 C자는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complete, 그래서 완전한. 그 다음에 B는 바로 검증 가능한, 그런 말이에요. 검증 가능하다. 이것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verifiable 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첫 글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뭐냐, 돌이킬 수 없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그 단어의 이름이 좀 어려워요. irreversible.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한 뜯어내는 거, 폐기하는 거.
dismantlement. 그래서 dismantle의 것은 뜯어내다, 거두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네 가지의 단어의 첫 글자 CBID를 우리가 써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주장했어요. 그것은 본래 부시 대통령 때부터 그 말을 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막 알려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더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 우리나라는 외무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 그 국무장관이 PBID, P라는 말은 C자보다 더 강한 거예요. C는 뭐였죠? 아까 완전한. 근데 P는 영원한 그 말이에요. 영원한. 응? permanent라는 영원한 단어. 그 영원히 폐기해야 돼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핵폐기를 주장했어. 그러나 그 주장대로 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한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협상을 하다 다 깨져버려서 정말 우리나라 말로 도루묵 됐어요. 그죠?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핵실험을 완벽한,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지금 정확히 몇 개를 갖고 있지 모르지만 수십 개는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왜 세계가 그 북한의 핵 무기를 갖는 것,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하는 우리는 군사여, 하나님의 용사여, 제자여, 자녀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영원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단의 사망 권세를 파쇄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제목이 예수님의 PBID라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영적 전투에 임하여야 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미국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했던 PBID와 같은 사건을 영적인 그 사단의 사망 권세를 영원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달겨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알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러한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와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박재훈 집사님이 아침 찬양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 처음 우리가 배우는 노래인데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이게 있었죠.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 박태훈 집사님이 그 찬양을 택할 때 그전에도 보면은 설교 미리 부르는데 설교와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내용을 찬양을 잘 하셔. 하나님이 아마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예뻐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께서 암시, 감동,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더욱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내가 알든 모르는 그런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첫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사망의 권세를 파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길이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영구적으로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폐기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해. 여기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말은 예수님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담이었어요. 그 죄의 담을 허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이 헐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귀는, 사단은 우리 위에 이기고 우리를 영혼의 독으로 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은 사망아 그 말이에요. 이게 사망은 누구죠? 사단의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어디 있냐? 나중에 보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즉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죄를 갖고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죄 사함,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그 죄로 쏘는 그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단번에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는 영원히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믿는 자에게는 오늘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과거에 살 사람이나 미래에 살 사람이나 다 믿기만 하면 그 효력은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그 믿는 자들은 바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사단의 그 사망 권세가 영원히, 바로 그 퍼머넌트라면 영원한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그 영원히 속죄의 효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자, 예수님은 바로 검증 가능한 그러한 사단의 권세를 폐기하셨어요. 자, 검증이 어떻게 가능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여기 자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자,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셨어요. 근데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라 그랬죠? 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죄를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56절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인데 죄의 권능이 어디 있다고?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의 그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말미암아 그
제3의 그 은혜가, 자, 본래는 뭐죠?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루어 것인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에 이를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에 이르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로 그 율법을 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폐했다는 것은 없앴다 이런 의미보다는 완벽하게 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다 지켜야 의인데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의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나니 한 것처럼 의에 이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뭡니까?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으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율법이 이제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없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었고 이제 율법은 마침이 되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우리는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뭐냐, 사단의 그 권세가 다 깨트려졌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냐, 이것이 깨트려진 것이 검증하냐,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검증하냐를 보면요, 이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했는데 피하면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핵폐기했어. 근데 있긴 있어 모양이. 근데 발사하니까 발사가 안 돼. 왜? 부속을 뜯어내서.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귀가 오는 사람한테 대들지만 우리가 뭐하면 믿음을 갖고 대적하면, 그 말, 대적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대적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겁에 질려서 졸도하죠. 바로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돼요. 어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대적하면서. 그래서 바로 대적하면 피합니다. 근데 대적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말이죠.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표적이 따른다는, 그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검증이, 표적이 따라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야 귀신아 사나나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고 명령하면 그들은 다 모든 것에 도망가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으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검증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뭐야, 새방울을 말하며, 그게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어 나으리라. 이러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므로 바로 사단의 권세가 폐기됐음을 검증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뭡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폐기된 그 사단의 권세는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를 폐기해요. 16절을 보면 16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보죠.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은 뭡니까? 바로 사단의 권세야. 이것을 소멸했다는 말은 불태워 없앴다 그 말이에요. 자, 불태워 없앴다는 말은 완전히 죄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려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단이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받았어요. 근데 우리 그래도 사단이 역사하고 이거 귀신이 역사하지 맞습니다. 지금요 사단은 사형 언도를 내렸어. 근데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어. 감옥에 가둔 거야. 감옥에 가둔 거. 할렐루야. 그 감옥 안에서는 뭡니까? 지금도 활동을 하긴 해. 활동을 하긴 해. 근데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 우리가 감옥이 있어요. 감옥 안에 아무개가 갇혔어. 근데 그가 어떤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죄수들한테, 자, 깜빵에 먼저 들어온 그 아주 흉악범이 있어. 거기에 어떤 비실비실한 죄수가 하나 왔어. 그럼, 야, 하고 그러면 말 들어야 될까, 안 들을까? 말 들어요. 그죠? 안 들으면 막 패. 근데 간수가 왔어, 간수가. 간수가 왔으면 어떻게 될까? 간수한테 꼼짝없이 벌벌 기는 거야. 그죠? 자, 그런 상황과 똑같대. 바로 사단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어떤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거야. 근데 활동하는데 그 활동에 영향이 끼치는 자가 있고 끼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야.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이제 사형 선고, 즉 심판을 받았느니라 한 것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게 했고 사망하였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딱 내려주고 벌하여 멸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단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게 좀 아까도 얘기한 거 예를 든 거 감옥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은 뭐냐?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거야. 자, 감옥 안에서 활동하는 거야. 그 활동하면서 어떻게 할까? 감옥 안에서 우리가 안 가봤지만은 그 감옥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어떨까? 자기 어떤 과오를 세기 위해서 막 뻥치기 좀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그래서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무는 사자와 같이 달겨들며 삼자를 찾지만 거기에 가장 사용되는 것이 유혹과 미혹과 그러한 거짓의 괴율의 역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게 마귀. 자, 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뭐냐? 저는 마귀는 그 말이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럼 현재의 활동 범위가 어디냐? 활동 범위가. 마귀는 현재의 활동 범위가 땅이야, 땅. 또 공중 하늘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과 그 공중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때가 되면 더 이제 활동 범위가 축소가 되지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쭉 가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대환란 시기가 온다 그랬어요. 대환란 시기가 되어서 전 3년 반의 어느 기간까지는 땅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합니다. 지금처럼. 근데 지금처럼도 활동하는데 그 활동할 때에 무엇으로 역사하죠? 속이는 걸로. 속여가지고 뭐하게 만들어? 쏠려면, 아까 얘기했죠? 쏠려면, 이기려면 죄를 짓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사탄의 사망 권세는 이기려면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혼의 독을 쏠려도 죄를 짓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거짓으로 죄를 짓게,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죄를 만일에 진다면 빨리 회개하고 바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 밖에 있는 거야. 땅에 살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유혹의 역사가 강하여져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더 쏘아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환란기가 시작되어서 전 3년 반의 후반기 계시록을 공부하지만 5개월 환란, 황충의 환란, 그 시대가 되면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8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공중권세에 잡은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 그 용이 누구와 싸우죠? 미가엘과 싸워.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내어 쫓기니. 그래서 다시 쫓기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첫 번에 어디에서? 저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하는 셋째 하늘에서 함께 있다가 쫓겨났어.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둘째 하늘, 첫째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야. 다시 쫓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땅만의 권세가 그때가 되는 거야. 그때가 뭐냐? 666% 강력히 찍을 때입니다. 강력히. 5개월 환란이 바로 그거거든요. 강력히 찍어.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후 3년 반이 될 때에는 그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어떻게 하죠? 입맞은 중에 두 증인과 같이 증거하던 자들은 순교하고 또 나머지 하나님 입맞은 자들은 예비처에 보호받고 42달 동안은 완전히 짐승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그 말은 이제 딱 끝나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시에 사단을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 거예요. 무저갱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저갱에 있다 1000년 후에 잠깐 노임을 받아 곡과 마곡을 다 세상을 유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벌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느 시대에 있어요? 땅의 권세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완전한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뭐하면 이제 검증하는 태도로 대적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믿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폐기하여 주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되는다 할지라도 대적하라. 그러면 뭐죠? 피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승리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모든 것에 승리하는 모두가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하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늠하며 가능한 피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바로 이 믿음의 확신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